예전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썩을 수 없다 싶어서 탈출해야 되겠다. 같이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탈옥합시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나가려고 이 간수한 사람이 복도 끝에 방울이 달린 줄을 쭉 놔두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딱 건너가는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줄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을 깨 누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옹 그랬답니다. 고양이구나 하고 또 잠을 잤습니다. 이제 철학자 보고 손짓하면 빨리 오라고. 이번엔 철학자가 조심조심 건너갔는데 마지막 또 줄 딱 걸려가지고 딸랑 소리가 났답니다. 이번에 간수가 누구요? 그랬더니 네 고양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잡혀갔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 언어들,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하죠. 죄, 하나님, 은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이상할 게 없지만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입니다 대신에 제가 야옹 할 테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기독교, 또 교회 뭐 하는 데인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에 가는가? 또 다니려면 자기들이나 다니지 뭐 하려고 또 이렇게 나오라고까지 할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에 저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이 5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 얘기예요. 왜 교회 가서 뭘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가며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선입견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교회 좀 비과학적 아니냐? 그런 게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사람, 우주 만물, 지구며 달이며 원 행성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답변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먹고 사는 데 별 지장 없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오셨으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 그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지구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내 조상, 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계시고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고고고조 할아버지 쭉 가면 어디까지 갈까?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는 믿음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럼 빅뱅이야. 태초에 빵 터졌어. 한 46억 년 전인가에. 그리고 이게 원숭이가 지나가지고 사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 그런 걸 믿어 하시겠지만 정작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과학적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훨씬 더 맹목적 신앙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빵이 터졌다면서요. 그럼 태초에 빵 터진 그 원시적 물질이 어디 있었냐? 설명 불가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의 말이 믿는 거잖아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하나님이 창조한 걸 봤냐? 못 봤죠. 못 봤으니까 뭐 한다? 믿는 건 못 봤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진화론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한 신이 있어서 옴니포텐스한 그 능력을 가진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신이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다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뭐 성도님들 다 아시죠? 과학교사인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냥 진화론 자체가 훨씬 더 맹목적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는 건, 미신적 비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과학적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 갔더니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음식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죠.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고기도 되고 쌀도 되고 김치도 돼가지고 여기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못 봤지만 엄마가 만들었겠지. 자, 그러면 엄마 있고 없고를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식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음식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공중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엄마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비과학적이었어요? 엄마가 시장 가서 음식도 사오고 고기도 사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믿는 것은 절대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충분히 과학적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답변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좋다. 100번 양보해서 어차피 뭐 빅뱅이 됐건 문뱅이 됐건 간에 처음에 뭐가 있었으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출발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치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이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걸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꼭 해요. 한번 증명해보라고. 보여줘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때 그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눈에 하늘에 보면 십자가 모양의 번개가 친다든지, 아무튼 가시적으로 내가 볼 수 있게끔 보여달라, 그런 얘기죠. 아마 이곳에 처음 혹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는 볼라는데 안 믿어져. 그럼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돈이 많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상 그렇지 않지만 많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목사님 돈 많다면서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돈 꺼내서 보여주면 되죠. 보세요. 돈 흔들면 돼요. 보세요. 돈 뭉치 꺼내가지고. 보세요. 하면 증거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돈 뭉치를 꺼내야지만 돈이 많다는, 부유하다는 것이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키를 딱 꺼냈는데 뒤에 잘 보시면 여기 뭐니 람보르기니 써 있습니다. 슈퍼카. 제가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제가 현금 뭉치 들고 다니면 돈 있어요라고 안 해도 저 사람 좀 뭐 있나 보네? 아니 대저택에서 내가 들어가서 산다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공개하지 않아도 간접적 방식으로 충분히 물질의 부유함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근데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기 때문에 직접 눈에 보이는 것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형의 자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참 똑똑합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열어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식을 증명하려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논리적 표현, 또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적응력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좀 지식이 있구나, 학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학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보여줘봐 한다고 해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며 행실이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 지식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죠. 우리가 이것을 육체라고 하면 육체, 사람 육체를 육.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 그러면 무슨 흐느적 그런 귀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교감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인격적,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이다. 그게 불가시적,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란 얘기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또 우리와 마음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을 보여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할 계신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짓말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없어도 논리적 표현과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지식이 증거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증거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관계성 안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명은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커피를 한 잔 타죠. 커피 드세요. 그러면 커피 한 번쯤 드셔보실 거니까 커피가 무슨 맛 아실 겁니다. 생강차 좀 드세요. 생강차. 생강차 한 번쯤 먹어봤을 거니까 무슨 맛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장미꽃으로 차를 만들어 저한테 좀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미꽃 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혹시 장미꽃 차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없다 치고 그래 한 번도 안 드셔봤다 치고 장미꽃잎 차가 어떤 맛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마셔본 차 중에 정말 원탑이라고 말할 정도로 향긋하고 약간 단맛도 있고 괜히 막 마음이 편해지고 이건 진심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아직 드셔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잡숴봐. 왜냐하면 내가 입에 먹지 않고 내 미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설명한다 해도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말하는가? 그래서 믿어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와봐. 이것이 우리 초청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 하나님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는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일단 믿고 그 관계성 안에 들어와 봐. 그래야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줘봐. 이건 불가합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어머니를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성남에 살고 있는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봤냐? 못 봤어요. 태어난 장면 카메라 찍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어머니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성 속에서 그가 나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이 확실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꼭 카메라를 들이내서 증거가 없어도요. 그 관계성 안에서 충분히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뭐 이제 부모님들 지금이야 뭐 카메라 다 찍고 하겠지만 그 부모님이 내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잡숴봐. 한번 믿어봐. 믿고 그 성경이 뭐라 기록해 있는지, 교회에서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경험 속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첫 걸음 하셨을지라도 오늘로써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오늘 그냥 올 마음 없었는데 자꾸 오라 하니까 그냥 왔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첫 걸음이 또 두 번째 걸음 되고, 하나님 그래도 좀 알고자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아예 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처음 나오셨든지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최소한 좀 다녀보시라. 조금 믿어보시라. 시간의 텀을 두시고 첫 걸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분명 관계성 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의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 성도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할까요? 아마 자녀들은 그런데 많이 알아. 한 8, 90% 알겠지라고 대답할 건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니네가 말게 뭘 하냐? 절반도 모를 거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함께 자란 그 배경 속에는 뭐 알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사건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무엇이죠? 네? 말해주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엄마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 부모님들이 전해준 그 말은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의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그런 용어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무슨 신내림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요. 계시라고 하는 뜻은 열어서 젖혔다. 커튼을 확 치는 것처럼, 여는 것처럼 열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용어로 말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하는데, 일반 계시는 뭐 다른 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 모든 환경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한 송이 꽃을 보십시오. 이 우연히 뭐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치지만 그럼 저 꽃은 무엇이 진화되었습니까? 1년에 44차례 변하고요. 또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그런 변화없는 운동이 있고요. 이 조화로운 질서가 어떻게 가능할까? 혹시 엔트로피 법칙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무질서의 질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에 모였던 모든 입자들이 다 퍼져나가지, 이 시꺼머져 있는 그 물이 잉크방울 하나 딱 모아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빅뱅 같은 거죠? 질서에서 하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죠. 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질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요, 참 신비하다,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대학생들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어떤 우주나 행성에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너네들 이거 무슨 시험 맞으려고 공부하지 말고 바로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놀랍냐, 그런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참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보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드러났다라 그랬고, 근데 그것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 예,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방법을 따라 알려주신 것만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무엇을 증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이건 뭐 순환 논리의 오류가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식,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제1, 첫 번째 원리는 증명할 수 없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떤 점과 직선을 말할 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쭉 연결된 걸 직선이라 그러죠. 또 직선과 직선이 쭉 연결된 게 면이라 그러고 면이 쭉 확장된 게 공간이죠. 그러면 이 모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점에서부터 나온 건데 점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0인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의 제곱이죠. 그 반지름이 0인 원이라고 하는 건 실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공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수학, 과학, 철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믿죠.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러한 속성들을 성경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또 성경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 사람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내가 왜 받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 죄인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거는 민족적 어떤 성향상 어떤 죄인이라 그러면 저는 죄가 많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잘 안 끼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반응이 와요. 그래서 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뭔 잘못을 그리 했다고 죄인이라 그러는가? 또 교회 나가는 뭐 저 사람도 지금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죄인이라 그러는가?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은 즉 죄에서부터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치자. 죄가 있다 치더라도 내가 굳이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무슨 도둑질해서 죄인 그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욕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기원을 원숭이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그 누구라도 더 토론합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원숭이를 믿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를 믿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사람인데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한 대 한 대 건너갈수록 사람이겠죠.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어떤 죄?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건 이제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건 이제 그러면 왜 선악과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뭐 오후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범죄가 인류를 대표한 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 안 했어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 죄 진 적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 너가 아무런 악한 일 안 했어도 인류를 대표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는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억울했는데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뒤집어져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인류를 대표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둘째 아담 대신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걸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도 그 한 사람의 대표적 순종이 우리를 또한 구원함 이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사시고 대신 순종하신 그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예정 선택교도 있겠습니다만,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온전한 순종을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또 열심히 또 헌신해야지, 많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부모와 그 이전 세대부터 전해려온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사실을 가르쳐준 선교사들과 그 100년 전, 200년 전 그 초대교회부터 있던 그 사도대 전통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본 사람이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요 진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며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지만 억지로 믿어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대표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또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의의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냥 예수 믿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를 믿음 자체만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길인 거죠. 과연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근데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있다고 주장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말한다고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거기에 이제 신앙적 판단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바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기한 거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어진다. 죽음이라고 말하죠.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어진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 눈을 봐왔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의심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죽어? 어떻게 생명 있는 게 없어져? 의심이 안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면 생명 없던 데서 있는 것도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억측이 아니에요. 억측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혹시라도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마음이 좀 열리시길 바라고, 교회가 여기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뭐 이상한 집단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과 그런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존 성령 사자되어 있고, 혹시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첫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음 연결돼서 또한 이 모든 진리가 함께 믿어지고 또 깊은 이 지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